할렐루야. 제가 전도사 쪽에 아마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러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주일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기억을 다 하시네요. 오는 이제 다음 주 어떨까요? 좋을 것입니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연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오늘 주일 어떠십니까? 다음 주 어떨까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긍정적 생각,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걸로 좋을 거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특성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마음속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견뎌야 되는 사랑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견디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견디셔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더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하고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도 사랑인데 마지막엔 좀 사랑하면 결국 행복하고, 사랑하면 즐겁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정보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한다. 어쩌면 세상에서 흔히 보이는 정욕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햇살 아래 참 좋은, 기분 좋은 산책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세상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주 허허벌판에 서서 그 온 바람을 다 맞으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모습, 마치 그런 모습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견디다라는 표현은 무언가 감내내기 어려운 것을 감당해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쉬운 것에 우리가 견딘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TV를 본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나 어제 8시간을 견디며 잤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쉬운 일에는 견디다는 말을 쓰지 않죠. 견디다라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 버틸 때, 그때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대부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랑의 어떤 관념과는 좀 달라요. 누구나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고, 사랑하면 즐겁고 기쁜 줄로만 알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기대하게 만들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면 견뎌야 하느니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속성들이, 우리가 앞서 계속 매 주일마다 사랑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속성들을 볼 때 내게 있는 사랑,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도 견디는 겁니다. 우리처럼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정 지혜와 총명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요일 예배 안 오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재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 설교도 끝났어요. 이제 안디옥교회에서는 아마 다시 할 일 없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는. 수요일 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은 알 수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냥 경험만 한 것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또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견디고, 피를 흘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러한 것들은 저 세상에 줘버리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이제 사랑만 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길을 지나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콕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목회하시면서 행복한 목회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직분을 얘기하면 누군지 알까봐 제가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는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하는 중에 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거창하고 멋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이 많아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다 해도요, 사랑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도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게 천만 다행인가 싶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 혹시나 이렇게 말하게 되진 않을까. 저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있잖아, 다른 건 없어도 정말 사랑이 충만해. 우리 교회 그래, 시골에 있고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 첫 해에 주구장창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러기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에 맞게 성경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이거 어디 가서 들어볼 수 없는 설교예요.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잘해요.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도 참 제 마음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하기를. 다른 건 없어도 사랑은 충만하기를. 아니,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딴 건 몰라도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걸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때로는 견뎌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다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찐하게 주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주님의 결정체가 되는 그 십자가에 그 주님의 견디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얻으신 게 뭘까요? 주님이 사랑해서 한 일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겪은 일은 고통이에요. 사랑해서 한 일인데 주님은 고통을 당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죠. 정말 비참한 죽음의 순간을요,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견디셨어요. 말 그대로 견뎌야 했던 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마다하지 않고요, 멈추지 않고요, 내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거 사랑으로 하는 일이 고난이네, 고통이네, 괴로움이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 영화에 보면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는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사실적인 십자가의 묘사가 영화 가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좀 감성적인 듯 하면서도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눈물이 많은 듯 하면서도 없어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저게 사실이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마음이 탁 꽂히는 곳에 오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성적인 사람인지 감성적인 사람인지. 그 영화를 보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막 흘리시는데 다른 사람 막 울어도 그냥 영화니까 이렇게 무심한 듯 보다가 영화인데도 한 장면에 팍 꽂히면서 거기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당하시는데 몽둥이로 막 몇 차례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채찍을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채찍에 온몸이 찢어지고 막 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몽둥이로 맞으시고 나서 거기 그 자리에 그 매를 맞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서 그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서 있으면 로마 병사가 때리는데 맞아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 쩔뚝거리면서 막
휘청거리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거기 가서 자세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탁 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냥 맞고 안 일어나면 되는데 너가 또 일어나? 막 더 화가 나갖고 막 채찍질을 하고, 그때는 막 피가 막 아주 그냥 온 몸이 찢어져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비록 영화지만 마음에 와서 확 꽂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죽으세요? 적당히 죽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죽는 게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받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고 힘든데 예수님은 마치 더 때리라는 듯이 휘청거리면서 일어나갖고 또 그 죽음의 자리로 가서 쓰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꿋꿋이 그 십자가에 휘청거리면서도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힘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견디신 거야. 사랑이 그분을 견디시게 하고 사랑이 고통받는 자신을 보는 대신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게 될 우리를 보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게 되잖아요. 나는 죽지만 살게 될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맺어진 귀한 열매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설 차례입니다. 예수님 쓰셨던 그곳에 내가 서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아픔을 견디시고 사람의 멸시를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이제 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겠네, 난 살았다, 나는 이제 문제 없네, 안심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 드디어 죄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운 모습대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욕망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나약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실 때 그 육신이 강력하고 아주 강인했던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잦은 금식으로 또 그리고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날마다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일정을 정말 바삐 움직이며 그 일정을 소화하고 만나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가요
마르고 쇠약하고 보통 30대 건장한 청년과 비했을 때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주 건장해서 뭐 그냥 십자가 질 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강함은 없으셨지만 위대한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하고 위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위대하고 강한 사랑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문제 많고 연약하고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 가슴에 품으면 위대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또 신령한 은사를 많이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사랑에 관한 바울의 이 충고들은 초신자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훌륭한 영성을 소유했다고 자랑했던,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쓴 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이제 뭐 눈 감고도 교회에서 뭐 하는 일이라면 어렵지 않은, 준비 안 돼도 기도시키면 그냥 일사천리로 일치월장, 뭐 그냥 아주 그냥 어려운 말을 제가 쓰려고 그러니까 그 입에서 아주 그냥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고. 그럴수록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으로 입증되지 않은 영성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훌륭한 말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짜래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시끄러운 소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없음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삶의 현장이 아니라 가상현실로 도망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하고 구별돼야 하니까 자기들만 만족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아주 자기들끼리 그냥 집단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을 끊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 언뜻 맞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전혀 아닌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가상현실을 추구하셨다면, 그게 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실제로 지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그것이다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십자가 질 필요 없이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의미 부여하면 그만이었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것은 이단과 같이, 우상과 같이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진짜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가상현실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현실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어떤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의미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견디며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예요.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희생하고 견뎌야 합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그게 사랑인데 어떡하겠어요? 누군들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꿈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견디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모습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며 목숨을 뺏겼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괴롭히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들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냥 죽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문을 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참아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역시나 고문을 하는데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불러다가 그걸 보게 했어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잔인하게, 정말 어렵게, 진짜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는데 그걸 또 보게 하는 거죠. 가족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문 당하는 사람도 괴롭고 고문을 보는 사람도 괴롭고, 얼마나 그 장면이 처참했는지 어린 나이에 보았던 자녀들이 그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했겠어요? 그 아들이 책을 썼어요.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고문 받는 장면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대로, 잊어질 수 없는 장면이겠죠. 그것을 책에 썼는데 한 장면이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 일본 사람들이 물에다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입에다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뱃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탄 물을 막 마시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데 막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붓는 거지. 막 몸이 더 퉁퉁 붓는 거지. 뭐 그런 모진 고난을 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악랄하게 괴롭히는지, 하나님을 부정해라, 신사참배만 해라, 그럼 풀어준다. 그거 하나만 걸고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감옥에서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죽으면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일본 사람이 죽였다 할까봐 이제는 풀어주려고 집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불렀어요. 사모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내를 불러다가 데려가라고, 그리고 어떻게든 신사에 참배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한다고만 해라, 그러면 풀어줄 테니까 회유하도록, 설득하도록 아내를 불러서 면회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갖고 면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모님은 더 대단한 사모님이에요. 남편의 의지가 혹시나 약해질까 딱 앉아서 면회하는데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정말 매정하게 단호하게 한마디 딱 하고는 마음 약해질까봐 벌떡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데 문 앞에 딱 멈칫하면서 이 사모님이 그래도 혹시나 마지막 모습이 될 것 같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 같은 아쉬움에 뒤돌아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고, 나한테. 혹시 우리 가족에게 남길 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당신 할 말이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이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이분의 입에서 대단한 말이 나왔었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을 남기신 게 아니라 정말 나약해질 대로 나약하고 정말 힘이 들고 힘이 들어 정말 약해진 그분이 하신 그 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접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이 전에는 막 대단한 어떤 의미라고만 생각되어졌는데, 그렇다기보다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버거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서 아플 대로 아파서 정말 힘든 중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뭔가 강력하고 강철과 같아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대단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가슴에 주신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도 아프지만, 자기도 괴롭고 힘들지만요, 그 주신 사랑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무슨 영화에서처럼 영웅같이 아픔을 못 느끼고 강철같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아프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견디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제가 어릴 때 여기 안디옥교회 처음 개척하시고 건축하실 때 매일매일 번거지 모자 쓰고 일용직 노동자처럼 열심히 일하셨어요. 벽돌 지고 삽질하고, 뭐 목사님이신지 노가다꾼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아침에 눈 뜨면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시고, 또 여기 밤에 강단에서 철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 건축 현장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루는 일하다가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땅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그냥 털썩 누우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아우, 이대로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 장면이 좀 서글펐거든요, 제 마음에. 아니, 목사님인데 하나님 부르셨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렇게 고생스럽고, 그게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참 그 모습이 서글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정말 주님 사랑했구나.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구나.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견뎌내셨구나.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견뎌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볼 때는 미련스러워요. 왜 그러고 사냐?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사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그것은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견뎌내는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나타내며, 때로는 견뎌내며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소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사랑으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열방의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 없는 자들이 사랑이 있게 되고, 사랑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겨내며 견뎌내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